네, 점심 배부를 이드셨습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러시죠? 찬양에 감동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셨어요. 자, 저를 보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새로운 관점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새로운 눈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눈을 하나 가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세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보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우리 눈에 세상은 악한 권세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 세상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 세상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벗어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볼 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들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세상의 권세 아래 붙들린 채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밖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부모의 눈에 내 아이는 항상 이쁘죠. 네, 얼마나 이쁩니까? 하는 게 모든 게 이쁘죠. 똥을 싸도 이쁘고, 하는 게 다 이쁩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죠. 늘 부모니까 객관적일 수가 없죠. 부모의 눈에 항상 이쁜 자식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모가 이뻐하는 만큼은 이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 속하여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속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을 세상을 붙잡은 이 사망의 권세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 아래에 있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세상에 열광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서, 죄악된 세상에 속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은 세상이 그들이 열광하는 목적이고 대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떤 시즌에서 우승을 했다. 저도 스포츠를 좀 좋아해서 손흥민이 골 넣었다 그러면 또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어떤 축구팀이 우승을 했다, 그래서 기쁘다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 이 정당을 찍어야 된다, 어떤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인 영웅이 탄생하면, 예를 들어서 훌륭한 기업가가 탄생을 했다든지, 중소기업을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노벨상을 받은 훌륭한 과학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든지 등등, 아니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잘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을 우상시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어떤 세상에 속한 것에 열광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집을 샀다거나 집을 사니까 기쁘죠. 그리고 어떤 높은 그런 지위에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지 못한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으로 열광하려고 하지요. 우리가 쭉 나열했던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내 개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그것에 지나치게 흥분하고 그러한 것을 지나치게 어떤 숭배에 가깝게 그런 것들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세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각함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열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높이고 이런 것으로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사실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온 길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절망적인 심판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죄악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는가?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악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그저 우리를 그냥 사랑, 좀 어떤 사랑인지 성경적인 사랑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의 개념으로 좋은 일 해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단호하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들일 뿐이죠. 이게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세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 죄인들과 관계된 것들 뿐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가 가진 최고의 힘인 그 죽음조차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서 죽음 아래에서 살아가는 죽은 자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죽음을 이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열광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열광하지는 않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때도 있고 또 집을 사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냥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맹목적인
어떤 기쁨의 대상이거나 기쁨의 영원한 근거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각들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것처럼 어떤 자존심과 이기적인 것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일 것인가? 심지어 남을 섬기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결국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 땅에서의 자기 자랑과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구별되이 뒤따르는 우리 역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에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겠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을 쫓아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구분 짓는 분명한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분명하게 좀 구분을 짓는 기준이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그분의 어떤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따름으로 역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분 짓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더 예리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동족에 대한 아픔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동족, 유대인이나 혈통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조금 대상은 다르지만 무슬림도 유일신을 믿지요.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고 그들 역시 알라가 세상을 지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교회는 나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별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분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구별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한 두세 가지 길이 있죠? 그렇습니까? 예, 뭐 졸다가 들으시면 마음에 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길이 있죠?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분 누구지요?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님 아닙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주일 오후에는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다윗을 닮아요, 아브라함을 닮아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있으면 아니 이 교회 왜 이래 왜 이래. 아브라함은 나를 닮을 게 뭐가 있지?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그냥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어느새 아이들에게 신앙의 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처음에 맨날 예수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예수 안 그러죠? 네,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르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성경을 열고 예수님 말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기독교 아니죠?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전부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을 흉내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다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말은 셋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물과 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려 쏟으신 물과 피를 이야기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지금 전체 요한 일서의 흐름상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그 셋은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셋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첫째, 물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부분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셨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자, 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단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는 그저 평범한 인간인데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육신,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단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단인데,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의 의미는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두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으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혼합되지 않은 채로 하나로서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그것이 두 인격이 아니라 하나인 인격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영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신성과 인성, 그러나 한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두 성품이 한 인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함께 받으심으로, 오늘 오전에서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죠. 몸을 입으신 것도 죄인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완전히 죄인들과 동일한 자리에 서셨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은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그 다음에 피로 증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물을 통해서, 즉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예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따로 있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연결된 죽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실 때 제자들에게 몇 차례나 말씀하시죠? 3차례나 내가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권능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자,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자, 베드로와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누가 또 그러하시다는 거죠?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죄인과 동일한 자리에 서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죄를 지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어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증인이 되지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내 안에 분명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긴가민가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요 방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에게 분명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좀 지나치게
좀 편중되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 얻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인 것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신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세상과 구별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게 될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확신되는 방법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거나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신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서셨다. 이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자리에 서셨구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죄인과 동일하게 되시는 것,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령이 얼마든지 머리와 성경책을 읽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 전 인격으로 동의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의지하게 될 만큼 분명한 사실로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증언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근짐을 받아 저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돈에 지나치게 돈으로 나를 말하려고 하고 그 돈에 내 모든 관심이 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좀 많이 가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고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기에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지나치게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나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그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이신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만을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나아가리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부자가 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높은 어떤 직위를 얻었다고 하시면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 밖에 머물기를 고집하며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한 그러한 삶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든 길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따르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괜히 예수님 이름 몇 번 부르고 세상에 또 꼬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